어느새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근본경전연구회 학술 세미나 두 번째 주제로 깨달음. 여러분들 덕분에 세미나를 잘 개최했습니다. 오늘부터 상당 기간 세미나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했던 이 주제의 후반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이 주제를 이렇게 오래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좀 서둘러서 짧은 시간에 마치도록 해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년도 세미나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세미나 당일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의 몸통이라고 말하자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할 건데요.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짠지버부님 우리 그 사부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 이렇게 말을 했었죠. 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고진멸도 사성제를 불교의 유일한 진리, 불교의 몸통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몸통은 무엇 위에 있느냐라고 하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쉽게 말하면 사는 이야기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다. 후대의 부처님 가르침의 그 심오한 영역을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형이상학적인 접근으로 불교가 조금 변질되는 부분을 보이지만 사실은 불교 안에는 형이상학이 없죠. 부처님은 그저 사는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그 괴로움이 해소될까? 이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부처님이 이러한 사는 이야기를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완전히 해석해가지고 그 문제 상황을 밝혀내고 문제의 해소 방법까지를 제시함으로써 또 당신이 직접 그 해소라고 하는 이 과정을 완성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된 상태를 실현하고서 비로소 나는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 상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는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는 거죠. 세미나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 삶의 저 깊은 영역에는 마음은 물론 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몸과 함께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작용의 영역에서는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만의 영역, 몸 안에서 몸과 별개로 마음 스스로 인식하고 마음 스스로 행위하는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 그런 마음만의 작용성의 영역이 사실은 몸과 함께하는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만의 작용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참으로 심오한 영역이다. 사실은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완전하게 보아가지고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깨달음의 눈으로야 비로소 보여지는 너무너무 심오한 영역이
내 삶의 내면에 있다. 사실 모든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더구나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정확하게 꿰지 못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 심오한 영역을 직접 설명하는 대신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 심오한 영역을 대치를 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 영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간 부분이 우리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 불교 신자들이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일까? 주인공아 이래가면서 그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은요 바로 이 심오한 영역에서 마음은 이런 것이다. 더구나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떤 조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일까? 정원법부님이라 했죠. 정원법부님 이런 말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근데 이게 어쨌든 아주 심오한 이야기라. 웬만해서는 보완하지 못하는 이야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심오함에 대한 눈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자리를 어떤 형태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불교 신자들이 그 어려운 마음의 직접적인 이해, 그 마음이 생겨나는 형성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불교 신자들은 다 그렇죠. 여러분 해명신부님도 그런 고민 좀 안 했겠어요? 내 마음이 어떤 걸까? 사람들은 이 마음이야말로 주인공아 이러면서 말을 하지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설명해 주신 이 삶의 심오한 그 영역이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 안에서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은 분명하게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 마음이 요점적으로 말하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그 심오한 영역에서의 2차적인 인식의 관계에서 부풀려져 가지고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버리니까 이제 대부분 수행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할 때 어쨌든 마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삶의 본질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현재는 부처님이 설명한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져 있으니까 어떡할 거요? 드러나 있지 않으니 내가 져줘야지? 이래가지고 마음은 무엇일까 하고 틀고 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부부님 쉽게 찾아질까? 아마도 몇백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거기에 매달려도 웬만해선 이 마음이 무엇고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는 건지 생겨나는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생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그 오염 때문에 괴로운 삶을 이끄는지 이런 부분이 그게 한 수백 번 다시 태어나가지고 노력해서 밝혀지는 정도라면 부처님을 위대하다고 안 할 거거든요. 웬만해선 그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사실은 단순해요. 부처님이 마음을 무엇라고 정의해 주셨을까? 부처님은 이 마음이 어떤 조건 관계에서 생겨난다고 설명해 주셨을까? 그 생겨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오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삶이 괴로움으로 이끌릴까? 오직 부처님이 알려주신 우리가 수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러나 부처라고 하는 깨달은 우리 스승의 그 탁월함에 의해서 제시되는 이거를 배워가지고 아는 거라. 배워 알고는 알려주신 그대로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러면 세미나에서 했던 거죠. 부처님에 의해서 개척된 그 깨달음이 제자인 나의 삶에서도 재현되는 것이다. 사실은 불교가 그렇게 접근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심오한 영역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불교 안에서 감춰져 버린 거죠. 세미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법부님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불교를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불교를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불교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불교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사실은 삶이 어려운 겁니다. 삶이 이렇게 어려운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심오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곳으로의 확실한 가르침인 불교는 우리가 접근하기로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어려운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측면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니고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불교이기 때문에 이 어렵다라고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이 불교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중생이라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인 나의 삶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만 해소하면 삶의 문제가 끝났지. 이렇게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삶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상황인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 삶이 그렇다면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러한 어려운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가장 완전한 스승인 부처님을 따라 배우자.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재현해보자.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은 분명히 우리 삶이 어렵다라는 그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주제를 지난번 세미나에서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부가 뭐 쉽고 재밌는 공부로 방향을 잡아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삶에 대한 명확한 눈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자, 얘기가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면 그래요. 세미나를 작년에 윤회 이야기를 했고 금년에 깨달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니 이제 내년에 가서 나는 누굴까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그럼 나는 누굴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심오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나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오직 경전에 의해서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만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간 근본경전 연구회의 공부 성과로 그날 이제 그림 보여드렸지만 삶의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그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어느 만큼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삶의 이야기를 메커니즘 그림으로 그려놓고는 거기에 번호를 붙이니까 그대로 12연기가 되더라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몸통을 해석하는 이 작업의 근본에는 이렇게 나는 누굴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내년에 세미나 주제로 책정된 나는 누굴까?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후년에 가서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12연기로 설명이 된다면 그 과정에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는 과정이 번뇌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이렇게 설명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고 삶을 완성할까?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과정, 수행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먼저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주제를 우리가 오래 끌 수는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교재를 빠른 시간 안에 공부하도록 하고 이 공부에 이어가지고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가장 근본되는 주제, 뭐 내년도 세미나의 주제, 우리 삶의 몸통되는 이해 그쪽으로 이제 주제를 전환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뭐 그런 과정으로 공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 교재를 뭐 파트 1, 파트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 1은 깨달음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4가지 주제로 말하고 있고 파트 2에서는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한 경전 용례를 모아놓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이 수업에서 파트 2 경전적 용례에 의한 접근을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쭉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개념적 설명 가운데 우리가 좀 조금은 더 짚어보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서 파트 1에서는 4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그 4가지 주제 가운데 그러니까 4번째 주제 깨달음의 산물 깨달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으로의 열반 요 주제를 뭐 좀 듬성듬성이라도 보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에 좀 간략히 흩어보고 뭐 안 되면 다음 주까지라도 걸쳐서 요 깨달음의 산물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파트 2 경전용례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한 경전적인 이야기. 사실은 이제 이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은 좀 어렵고 재미가 없지만 용례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공부는 아주 재미있어지죠. 그러나 재밌는 공부 조금 미루고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그 파트 1의 4번째 주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듬성듬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보면 123쪽입니다. 뭐 듬성듬성 볼 거니까 뭐 되도록 좀 읽어가고 또 많이 어려운 이야기는 건너뛰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주제 4 깨달음의 산물 열반. 제목은 그런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니 열반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 얘기죠. 자, 첫 번째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 부처님의 전생을 설하는 경전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인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 즉 팔정도를 설한다고 합니다.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의 실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 어쨌든 중생이었죠. 달리 말하면 죽으면 삶의 과정이 이끄는 대로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존재로서의 중생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도 전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소보니까에 속하는 자타카 본생담이라는 경전이 있죠. 거기에는 뭐 부처님이 전생에 뭐 원숭이로 태어나서 어떻고 코끼리로 태어나고 사슴으로 태어나고 이런 이제 설화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우리는 교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는 최소의 공부 영역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부니까의 본생담 자타카는 공부 기준에 소속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면 사부니까야 안에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러이러한 일화를 말씀하시고는 그때 그 일화의 주인공인 그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가 바로 나였다. 내가 전생의 그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전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 또 이제 여러분 그 저기 30 이상이라는 거 알죠? 부처님 30 이상 80정호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니까야 안에는 80정호라는 개념은 없고 30 이상 부처님의 몸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특징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이제 디가니까야의 30 이상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 32가지의 신체적 특성이 과거에 어떠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서 그 결과로 이런 특성이 생겨났는가라고 32가지 각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은 부처님의 과거 이야기가 니까야에서는 많이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이런 30 이상과 관련한 이야기 말고 단편적인 주제들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일화를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전들 중에 보면 몇 개의 경전이 뭐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 경전 중에 몇 개니까 사실은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중심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읽은 요 이야기예요. 디가니까에 다 있나요? 10개가 어디요? 아닙니다. 사부니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저기 우리 그 홈페이지 가서 네. 부처님 전생 이야기 들어가 보면 그 전생 이야기 부분만 제가 모아가지고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우리 그 기본기 수업 우리 저 네. 기본기 수업 동영상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그죠? 이 부분이 우리 부처님 전생 이야기 지나갔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경전들 전체적으로 다 설명된 동영상도 있어요. 네. 참고해 보셔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개념이 이건 거라. 부처님이 내가 전생에 아무개라고 불리는 스승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중생들을 물론 훌륭한 스승이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스승으로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가지고 그 대중을 높은 하늘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어. 그때 설한 법이 뭐냐라고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설했다. 사무량심을 설해가지고 많은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이 얘기를 했죠. 우리 교재에도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교재 24페이지를 참고할까요? 24페이지를 보시면 깨달음으로 가는 도관이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연못이 있어요. 여기가 이름이 열반이에요. 해탈이라고 하는 사건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자 하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라고 하니 물이 흐르는데 물이 하여간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흐르고 있어요. 이럴 때 깨달았다, 열반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이 자리로 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홈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수도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수도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윤법은의 말씀대로 홈통으로 들어가면 돼요. 네. 그지? 홈통 안으로만 들어가면 여기서 수도관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전생에는 어땠느냐 하면 이 말씀이라 이 홈통 밖에서 홈통 밖에 또 다른 수도관이 있었던 거야. 또 다른 수도관을 통해서 어디론가 갔겠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수도관은 이름이 무엇냐 하니? 사무량심. 그렇습니다.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수도관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부처님은 네. 많은 대중들을 이쪽 홈통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사무량심이라는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범천의 세상 이렇게 이제 이끌린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경전은 개념적으로 딱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은요 우리가 욕계 중생이잖아 인간이. 우리가 저 높은 색계 무색계 그 높은 실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왕천이라는 욕계의 가장 낮은 하늘에만 태어나도 인간 세상의 대통령이 되든 그룹 총수가 되든 이런 정도의 호화로운 삶은 발톱에 끼인 때라 그러나 그만큼도 못 미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행복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욕계의 여섯 하늘을 순차적으로 다 넘어서 가지고 색계 무색계 더 이상 소유적인 어떤 낮은 욕구 없이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 만약에 지금 저보고 회피 스님 저 높은 하늘로 데려다 줄게 갈래? 이러면 저는 가겠어요. 안 가요. 거기 나는 가요. 열반으로 가야죠. 아니 어쨌든 지금 나보고 거기가 있을래 여기 있을래 이러면 거기 가지. 거기 가서 열반 가면 되지. 네. 굳이 여기서 열반 갈 필요가 있나? 네. 조금만 근데 스피드 있게 진행하면 지금의 삶으로는 높은 수상으로 갈 수 있으면 좋죠. 가야죠. 그런데 이제 윤법은님 말씀 맞다나 거기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 전생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사무량심을 당신이 닦아가지고 그 사무량심을 닦은 스승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무량심으로 이끌어가지고 범천의 세상이라는 이쪽으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 봤지만 부처님은 지금은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을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열반으로 이끄는 이 수도관은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뭐 부처님 전생을 설하는 경전의 중심 개념은 어쨌든 전생에는 사무량심에 의해서 범전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 전생에 설한 법은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리는 수도관이었다. 지금은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수도관으로의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삐띠버부님, 그러면 왜 부처님이 전생에는 우리 저 윤보부님이 저렇게 강조하시듯이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고, 그죠? 전생에도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팔정도를 설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걸 안 하고 사무량심을 설해서 고작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을까요? 몰랐으니까요. 글쎄 몰랐어. 깨닫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으니까. 삐띠버부님이 정답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뺏어갔어. 그러니까 자, 어쨌든 뭐 이제 중요한 게 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지금도 불교 밖에서 많은 스승들, 많은 가르침들이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으뜸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 옛날에 부처님이 완전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팔정도라는 수도관을 설치하지 못했을 적에 그냥 하늘로 이끄는 낮은 수도관으로 놓아줬던 그거예요. 뭐 아무리 하늘로 이끈다 어쩌다 좋다라고 말해도 따지고 보면 그게 윤회의 삶이거든요. 낮은 거예요. 불교만이 부처님만이 윤회하는 낮은 삶 중에 높은 고리로 이끄는 그런 수도관을 넘어서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삶의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 자리로 온전하게 이끄는 수도관을 설치했어. 이거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못했어.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고 완전한 스승이고 그 일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행운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사실은 불교 신자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간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그래도 잊지 않아야 되는, 불교 신자가 반드시 분명하게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수도관이라는 이 이야기, 종훈 부부님, 네. 가능한 한 눈을 바로 뜨셔가지고 이 홈통 바깥쪽에서 딴 데 가는 쪽으로 명상, 네. 공부 시작하시는 것보다 눈을 바로 뜨셔가지고 이 홈통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내가 걸어만 가면 완성으로 가는 이 수도관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부의 방향을 잡아보셔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요, 조금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어쨌든 간 만큼 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열심히 갔다 해도 여기로는 못 가는 거예요. 요 개념 분명히 차이 있거든요. 공부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자, 그렇고 설명드렸고 다시 12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경전이 이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나는 그때 마하고윈다 바라문이었다. 여기서 나가 바로 부처님이 설하는 거죠. 네. 고인다. 그때 마하고윈다 바라문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했다. 그러나 반자식하여 그 나의 길은 범행을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단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 이끌었을 뿐이다. 그러나 반자식가여 이 나의 길은 범행을 온전하게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면 반차식하여 어떤 길이 그 범행을 온전하게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다. 반차식하여 이것이 그 범행을 온전하게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앞에 문단에서는 그 나의 길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단 모두가 나의 길을 설하거든요. 근데 앞에 문단에서는 그 나의 길이야. 그리고 뒤에 문단에서는 이 나의 길이야. 이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그 시절 그때의 길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걸었던 길이 있고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있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 나의 길, 그때의 길도 뭐라고 불리냐 하면 범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범행. 예, 여러분 범행 브라흐마짜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 브라흐마짜리야. 범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굉장히 그 신성한 그야말로 청정한 이 삶의 과정 이런 게 범행이란 말이죠. 우리가 수행한다라는 것도 다 범행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범행이라고 해서 다 같은 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도 범행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범행은 표현하자면 삶을 현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라고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명사인 범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범천으로 이끄는 범행. 아니 그거보다 경전이 이렇게 말하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자, 어쨌든 이제 염오로부터 시작되는 수행의 완성 과정에 의해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범행이 있는 거야. 나는 삶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이 수도관 밖에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라고 불리는 이 노력의 어떤 끝까지를 가도 그것은 삶을 완성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런데 밑에 문단에서는 이 나의 길은, 그죠? 이 나의 길은 범행을 온전하게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것을 열반으로 이끈다 이거예요. 그럼 열반으로 이끄는 이 범행이 무엇냐 하니 바로 그게 팔정도고, 이러한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완성된 삶, 듣기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완전한 행복으로 이끈다. 이래 되는 거죠. 요 차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범행이라는 이야기, 특히 우리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공부의 영역을 확정짓고 가고자 하는 이것은 표현하자면 누구나 다 범행이라는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범행이 진정으로 나의 삶을 부처님이 개척해서 이끄는 그 자리를 재현하는 범행일까? 내가 어느 홈통 어느 수도관으로 들어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네. 말씀드렸습니다.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곳으로 팔정도를 바꿔야 됩니다. 참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이야. 훌륭해요. 그래서 윤부부님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윤부부님이 다
다양함을 추구하지 않고 외길로 바로 이런 범행으로 공부의 중심을 딱 움켜잡으면 공부도 참 잘할 거고 근본경전연구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저 온갖 다양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다양함을 다 갖추고 살려 하니 법부님이 공부를 가진 법부님의 공부가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은 법부님은 나한테 되도록 더 안 들을 수 있는 판단을 하기를 바라고 네. 그 판단을 하지 않는 한 반복해서 들을 거야 법부님. 그러니까 네. 자,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면에서도 그렇잖아. 법부님이 다양함을 갖춘다. 법부님 사실은 뭐 좋은 표현을 하죠. 저한테도 많은 후배들에게 부처님을 전달하는 이 커다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모든 영역을 제가 다 알아야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그 자체에 대해서 법부님의 마음을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마음 중에 내가 정말로 많은 후배들을 이끌자라고 하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법부님이 조금 더 현명하다면 이 많은 후배들에게 참으로 온전하게 길을 안내하자라고 하면 다양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 불교의 문제가 그 다양함에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다양함으로 법부님이 길을 선택할 게 아니라 어떤 길이 참으로 온전한 범행일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후배들한테 그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가 되어야 올바른 선배다라는 이야기를 나는 네. 반복할 수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참 싫다 안 하고 들어주니 고맙지. 자, 계속 갑시다. 전생에 마하고빈다 바람은 이었을 때 가르친 길은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도관이었지만 지금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로서 가르치는 길은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끄는 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범행, 즉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범천의 세상이 아닌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끄는 길, 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의 결실을 온전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 즉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 소유에 수반되는 괴로움 없음으로 이끄는 것은 사무량심을 닦는 깨달음 이전의 스승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해탈된 삶의 실현, 즉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에 의해서만 안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불교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교에 대한 불교의 입장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거죠. 네. 어쨌든 뭐 다른 종교들 다 하늘로 이끈다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하늘로 이끄는 것은 중간 단계예요. 정말 우리가 갈 길은 그 하늘이라는 삶이 가지는 불안장, 그것까지도 넘어서서 벗어남에 의해서 실현되는 해탈된 삶, 열반, 완전한 행복. 이것을 부처님은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불교의 우월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길이 이거거든요. 불교가 경쟁력이 있죠. 자, 참고로 자비는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불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세상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완성하는 것, 무아를 불교는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심은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사무량심을 포함하여 더 넓은 영역에 걸친 고멸의 길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저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제가 합니다. 삶을 향상하자라는 데는 두 가지의 성숙이 있다. 어떤 건가요? 하나는 관계를 성숙하는 일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너의 이 관계에서 아픔을 만들지 않는 거. 나하고 너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아픔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아주 형성된 행복한 삶이잖아요. 여기 해명신 부부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구나. 저기 종원 부부님 아까 애 있다 했으니까 예. 결혼하셨겠네요. 저기 부인하고 둘이 이게 사실은 나와 너의 관계잖아요. 둘이서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애새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부부로 살아가는 이런 부부도 많잖아요. 쇼윈도. 그래, 맞아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는 애는 애대로 소중하고 나는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두 사람이 온전하게 사랑으로 사는 부부도 있거든요. 어부님 어쩔 수 없이 부부로 살지 뭐. 이런 부부가 좋겠습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부부가 좋겠습니까? 둘 다 굉장히 중간이 좋다고 보는데 뭐 둘 다 나쁘진 않다고. 예, 뭐 그런- 좋습니다. 이게 아마 문제의 핵심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울리는 삼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낙굴라 삐따라고 하는 죄가 신자가 있었어요. 뭐 부처님, 나폴라 삐따. 예, 부처님하고 아주 가까운 신자였어요. 그 부인은 이름이 낙굴라 맞다야. 라꿀라 여기서 이제 맞다. 삐따 맞다가 부부거든. 이제 부모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낙굴라 삐따와 낙굴라 맞다라는 이 부부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낙굴라 맞다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죠? 부처님, 저는 어린 나이에 이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마음으로조차도 이 사람을 거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과 말로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살면,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이러한 삶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낙굴라 삐따가 재미난 표현. 똑같이 부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이 사람한테 장가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으로조차 이 사람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으로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래 말하면서 똑같이 부처님, 저희가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법회에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종원 부부님 마침 같은 질문인 거예요.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로 사는 사람하고 정말로 서로 마주보고 행복하게 평생을 살다가 다음 생에 또 부부로 만나는 이런 부부 중에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굳이 선택을 하면은 뭐 후자 쪽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음. 굳이 선택을 하자면. 그래요. 굳이 선택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 얼굴 보고 살아가는 것도 어쨌든 이혼할 수 없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세상에 또 만나라고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묻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이 깊어서 함께 하고 싶은 부부하고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겠어요? 이러면 가능하다면 당연히 후자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한평생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 살면서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제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제가 출가 전에 부부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했어요. 후회가 많아요. 그러셨구나. 제가 참 후회가 많은 사람입니다. 520분.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실 때 글쎄 뭐 앞으로 결혼을 하실지 몰라도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 기왕이면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제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안이라면 온전하게 확고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불교신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불교신자다. 이게요 서로 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아까 윤법부님 말씀하신 뭐 쇼윈도 부부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사실 이게 낭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100의 힘이 있고 왼팔이 100의 힘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몸통이 함께 도와가지고 100 더하기 100의 힘으로 어떤 물건을 들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500도 들 수가 있어요. 몸통이 받쳐주는 힘 때문에. 근데 만약에 몸통이 없이 오른팔 왼팔이 직접 묶여 있다, 직접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둘이 힘을 합쳐서 들자 그래도 100을 드러내는 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각이 가진 100의 힘 중에 어쨌든 몸통이 없으면 둘이 서로 붙잡아야 되잖아. 그쪽에다가 한 100은 50씩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을 합쳐봐야 100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부부 관계가 쇼윈도우 부부 쪽으로 가면 이제 부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을 상대로 사는 힘이 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하나의 몸통을 형성하고 그 몸통에 붙어있는 양팔로 작용해가지고 세상을 만나면 둘이 힘을 합치면 500도 드는 거야. 100 더하기 100이. 부처님이 나꿀라삐따 마따 부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출발법회에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경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만 부처님은 4가지를 함께 하라 이거예요. 첫째로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쨌든 세상 보는 시각이 같아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질 거. 두 번째로 같은 계를 지켜라. 삶의 질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다라고 하면 되도록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되도록 남편도 아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당신 밥하지 내가 청소할게 뭐 이러면서 거들어주고 뭐 낮 시간에야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다 해도 저녁 시간에 되도록 같이 만나서 함께 저녁 먹고 식사하고 뭐 이런 삶의 질서를 함께하면 두 사람이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베품, 보시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글쎄 뭐 이게 이제 보시를 돈의 측면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불사를 해야겠다. 내가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봉투를 하나 절에 갖다 절에 불전하면 없다라고 할 때도 되도록 아무개 해서 내 이름만 적어서 내지 말고 부부 이름을 같이 적어서 내자. 뭐 이런 측면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그보다는 제가 이해할 때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베푼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요즘 우리의 삶으로 보면 만약에 남편이 일요일 날 나 오늘 어디 봉사 모임에 좀 갔다 올게요 라고 내 봉사 모임 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서면 아내가 잘 다녀오셔요. 저녁에 내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있을게. 가서 복 많이 짓고 와. 당신이 복지는 그거 내 거지 뭐. 이러면서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봉사 나가는 일을 북돋아주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부처님 얘기는 같이 가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 갔다 와서 시간이 좀 늦으면 어때요? 뭐 라면 끓여 먹고 자도 되지 뭐. 그 봉사하는 그 베품의 자리에 손 붙잡고 같이 가라는 거야. 이게 같은 베품을 하라 이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같은 지혜를 가져라. 지혜라는 것이 사실 뭐 믿음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함께 해라.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부부간의 너와 나의 관계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지금은 이렇게 좋을지 몰라도 삶의 과정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조금만 서로 하다 보면 그런 조건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미운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무상고무와 조건을 주목하는 이런 지혜를 부부가 함께 갖추면 사실은 그래 되면 서로 다툴 일이 없어진다고요. 뭐 이렇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이런 네 가지를 함께 해라. 그러면 그 힘이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런 삶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복당에는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몸통 이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 네. 해피 스님께서는 관계 성숙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몸통 이론. 이게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몸통이 있고 여기에 오른팔 왼팔이 달려 있으면 이게 100 더하기 100은 5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몸통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오른팔을 아내라고 하고 왼팔을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를 이어주는 이 몸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바로 동일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을 함께 하는 것, 즉 몸통이 믿음, 계, 보시, 지혜 이거를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를 몸통으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형성하면 네 가지를 조건으로 만들어진 이 부부라고 하는 상황은 훌륭한 몸통이 되어서 100의 힘을 갖고 있다 해도 500에 몸통에 붙어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서 몸통에 붙어 있기 위해서 자기 힘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그죠? 이건 몸에 연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 100의 힘을 온전하게 쓸 수 있고 각각도 온전하지만 이제 부부가 세상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몸통이 갖고 있는 힘이 더해져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각각 우리가 얼마나 들겠어. 그러나 함께 들면 커지잖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몸통이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뭐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쇼윈도우 부부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부부로 사는 게 훨씬 좋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늘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우리 윤법부님이 참 좋은데요. 이 내가 지금 어디 갔어? 그 관계의 성숙을 말하는 중이다라고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네. 지금 이 몸통 이야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삶의 형상에는 두 가지 성숙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네. 하나는 관계의 성숙인데 그 관계의 성숙에 대한 구체적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몸통 이런 부부까지 나온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관계 가운데 살거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라고. 혼자의 삶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우리 삶에서. 그럴 때 나와 너의 관계가 늘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이런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면 누구의 삶이 힘들어지냐 하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 때문에 너도 힘들어지겠지만 너의 이야기는 2차적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힘들어지는 거는 어쨌든 나거든. 이런
관계가 성숙되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라는 부분 때문에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데는 어쨌든 관계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성숙은 이 사실은요. 내가 너하고의 관계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 자신이 부족한 상황으로 있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조금은 가식을 담아서라도 너하고는 잘했는데 정작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많아. 이래 되면 내가 온전하게 행복해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하고의 관계를 성숙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이 나 자신을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이죠. 이런 두 가지의 성숙.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명상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그 수행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8정도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표면의 영역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성숙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이어가지고 저 내면에서 나 자신의 문제를 성숙하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불교 수행이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불교 수행이 그러니까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로 구성된 이 수행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많은 곳에서는 관계의 성숙이라는 한 가지에 주목하는 수행도 많고, 또 어떤 곳에서는 관계 그건 난 몰라, 수행자가 뭔 관계가 필요해, 나의 문제지. 이래서 내적인 성숙만을 추구하는 가르침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어쨌든 이 두 가지 측면의 성숙을 온전하게 맞춰주죠. 자,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성숙을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참고에서 말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의 중심, 불교를 대표하는 사상은 자비입니다. 해명신 보부님 이 말에 공감할 수 있나요? 불교를 대표하는 사상은 자비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부분은 극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시사 사무량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윤법원님한테 여쭤봤지만, 만약 지금 저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로서 열반으로 지향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늘에 태어나 살면서 하늘 사람으로서 열반을 지향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면 나는 망설임 없이 내가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지금 인간보다는 훨씬 우수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반을 지향하는 게 이게 똑똑한 거지, 뭐 하려고 인간으로 살면서 가겠다 그러겠어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자비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닦아서 높은 하늘로 태어난다라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만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자비를 닦는 수행이 완성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도착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완전한 삶이 실현된 회탈열반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교가 자비가 불교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비를 실천하는 닦는 삶을 통해서 범천의 세상에 도착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라. 자비 플러스 지혜로 해서 네, 지혜와 맞춘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제 타당할 건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비와 지혜를 함께 말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제 법회 자리 보면 어쨌든 자비.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티베트 이야기를 했지만, 티베트 불교 보면 자비라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죠. 근데 어쨌든 이건 자비가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 타당해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건데, 그냥 단편적으로 자비만을 말한다 하면 그 자비는
불교의 중심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 함께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불교가 사무량심이 범천의 세상으로 이끈다 해서 불교 안에 사무량심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전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사무량심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여러 종교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힌두교에는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량심의 완성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불교로 나온다고요. 그 경전에는. 그러니까 사무량심 자체가 요것만 가지고는 깨달음으로 이끌지는 못하지만 사무량심의 완성된 상태로 이끄는 것은 불교 수행이야. 그러니까 요게 요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리는 요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냥 요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경전은 실제로 이제 그런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해서 쓴 거는 뭐 자비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비가 완성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심은 팔정도이고 중요한 표현이죠. 팔정도는 사무량심을 포함하여 더 넓은 영역에 걸친 고멸의 길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 팔정도 안에 사무량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기 경전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이렇게 되죠. 정사유, 바른 사유 안에 사무량심이 들어있어요. 그 개념은 우리가 명확히 보고 가야 돼요. 자, 어쨌든 뭐 이 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그리고 팔정도라는 전혀 새로운 길을 따라 아에 적용된 참된 것이라는 설정을 깨뜨리고 옳은 무아의 산의 정상을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뭐 요 한 장을 읽어봤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실현했다. 그 깨달음의 결과로 생겨난 것은 열반이다. 라는 요 열반이 생겨나는 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으로 이끄는 깨달음이 온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길의 중심을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만 뭐 사실 제가 이런저런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법회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탓에 헤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특히 이제 오늘 처음 공부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여기서 좀 더 필요한 이야기는 진행을 좀 해보고 질문이 없다 하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그래야 할게요. 네. 관계의 성숙과 나 자신의 내면의 성숙 두 가지를 네.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네, 말씀하세요. 내면의 성숙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승 쪽은 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 것 같고 이쪽 남방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알면 자동으로 하지 않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다 알게 되면은 내가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면 내 주위 사람을 내가 뭐 해야 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런 생각이 나 자신의 내면의 성숙은 상구볼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성숙은 하와 중생. 뭐 굳이 그렇게 그 경전에 없는 이야기를 연결하려고 하지 마셔요. 알겠습니다. 뭐 그거 좋은 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쪽으로 완성이 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나의 내면에 잘 성숙이 되어 있으면 성숙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당연히 너하고의 관계에서 성숙된 삶을 살지 뭐. 요거 맞아요. 불교가 실현하고자 하는 삶이 사실은 그 삶이에요. 그 삶이 완성되면 아라한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라. 현실은
나를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을 완성하자.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요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자주 비유하는 말이 뭐냐 하면, 법은이 우리가 속옷을 갈아입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삶에는 이 심층적인 심오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오한 내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이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삶을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님 말씀처럼 이 심오한 내면의 내적인 영역이 잘 제어되면 그 제어된 내면의 힘에 의해서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런 관계의 영역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깨달음의 초점을 세상을 만나는 데에 두지 않고 그 내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난번 말한 딱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했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걸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야. 우리 이제 이 교재 뒤에 보면 이제 수행 지도들만 있잖아요. 뭐 앞으로 우리 공부할 주제로 보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아는 거야. 어떻게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심오한 영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내적으로 나를 완성할까? 요게 우선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방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안에 번뇌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때가 껴 있어요. 이 때를 없애야 되겠거든. 번뇌를 부숴야 되겠거든. 요걸 하려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거를 이제 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내면에 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방 안에 번뇌 때가 있거든. 요거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적으로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이 완성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 내면의 때를 없애자, 번뇌를 부수자라고 해서 이 방 밖에서 이 방 벽 바깥벽을 열심히 걸레질을 하면 이 걸레질에 의해서 내면에 있는 오염원들이 때가 닦아지나요? 안 닦아져요. 안 닦아지죠. 그렇죠. 이거 닦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방에 문을 열어야 되잖아. 방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그죠? 방 안에 들어가야 방 안에 있는 때를 닦을 수가 있다고. 이게 사실은 부모님 말씀이 정확해요. 참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돼.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든 방의 문에 가서 방문을 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게 표현하자면 속옷을 벗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거든. 그리고 요거 닦아라는 내면의 방의 문을 열자라는 이 일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사념처에 의해서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를 닦는 가운데에 법이 드러나요. 법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법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여실지경,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요거 대응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보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는 그 상황을 여실지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실지견의 상황까지를 가야 그게 비로소 딱가라는 내면의 방에 문을 여는 거라. 그러면 여실지견, 어쨌든 그렇잖아요. 존재라는 것이 무상한 것이요 라고 분명히 알아야 이 내면에서 오랜 삶에 누적된 결과로 그래도 나는 있잖아, 나는 참된 것이잖아, 상나가정이라고 어쨌든 참된 것으로의 나를 세우는 그런 때를
분명히 여실직연이다. 무상한 줄 분명히 알아야 이걸 지울 거 아니야. 그래서 여실직연이 방문을 여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길이 겉옷을 벗는 과정. 일단 산영초로 수행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산매에 바른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바른 산매를 닦아가는 가운데에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내면의 법들, 뭐 5가지 장애라고도 할 거고 10가지 족쇄라고도 할 거고, 또는 그 수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치원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칠각지라고 하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면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분명히 그 표현을 해줘요. 삼매를 닦는 과정에 이렇게 법이 드러난다. 그러면 법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아직 딱까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면에 보이지 않던 법들이 드러났다?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잖아. 법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제 내가 그 법들, 수행하기 전에는 보지 못하던 그 법들을 내가 보게 되었어 이 얘기잖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법의 빗바사나, 법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법이 드러나서 보여지니까 그거를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부상고 모아요. 이 법의 빗바사나 법을 관찰하는 자리를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온의 수, 상, 뭐 이런 수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자각한다. 수라고 하는 거,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느낌에 똑같은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낌이라는 요것이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더니 요만큼 유지되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못 본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이런 바른 삼매에 들어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법의 빗바사나의 과정을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지금 나에게서 경험되는 락고 불고 불락의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본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위따까라고 하는 행위의 출발 자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열애의 특별함으로 기억하라라고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마지막이니까요 123번 경에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뭐 탄생으로부터 뭐 이런 그 부처님의 특별함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 끝에 부처님이 그래 그것도 분명히 열애의 특별함이다.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기억해라. 열애에게는 이렇게 수상 위따까가 일어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자각한다, 직접 본다. 요거 열애의 특별함이다. 그러면 이게 열애의 특별함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열애가 특별한 이유는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 법의 빗바사나라는 그런 그 드러난 법들의 이런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이 나의 특별함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법의 빗바사나를 통해서 자 분명하죠.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직접 보면서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바보 아니겠어? 그렇죠. 보지 못할 때는 아유 느낌이라는 그게 어떻게 무쌍하다고 할 거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게 보이는데 뭐 상이 보이는데 뭐 위따까라는 행위의 출발 자리가 보이는데 뭐 보는데 어떻게 그거를 항상하다 하겠어. 그죠? 이런 관계를 보니까 무상하다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여실지견. 이러고 이 이렇게 해서 그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 의해서 여실지견까지를 와야 비로소 따까라는 내면의 방을 열고 아까 우리 계속 말한 거지만 여기서 내면의 때를 제거하는 때를 닦아내는 과정이 염호 이탐 소멸 염호 이탐 해탈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하여간 이 법들의 그러한 상황을 직접 보는 그 일이 그것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과정의 포인트다 이거죠. 그거 없이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열의 특별함으로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얘기 하자면 뭐 오늘 뭐 그냥 우리 좀 얘기하는 김에 요 얘기도 좀 더 합시다.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것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법이 드러나 주지 않으면 못 법의 보잖아. 입과산을 할 수 없어. 그죠? 그럼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못 보고 그러면 여실직연 못하고 내면의 문제, 내적 성숙은 못 가는 거잖아. 요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부처님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저기 방일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불방일이란 말을 쓰잖아요. 뭐 이게 그냥 방일은 게으른 거고 불방일은 열심인 거고 이렇게 이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구체적 의미를 부처님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경전이 직접 말을 해줘요. 삼매를 닦는 이제 수행자잖아. 근데 수행자가 삼매를 제대로 닦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삼매를 닦는 그 과정에서 법이 드러나질 않아. 요거 방이란 거예요. 그런데 수행자가 바르게 삼매를 닦아.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다라는 게 이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것. 그리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수행을 해나가는 것. 이걸 다 싸잡아서 삼매를 닦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그 과정에 이제 법이 드러나. 그러면 그거를 말하기를 불방일하다라고 정의를 해줘요.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 제자들한테 불방일로서 성취해야 한다. 라고 부처님은 그게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불방일이라는 이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의 해법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때 결국은 거기서도 이 도간의 문제가 쓰이는 거야. 불방일을 그냥 열심히 해? 이렇게 보면 다른 도간으로 가는 것도 불방일이죠.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야. 불방일하라. 이것이 하나의 길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로 불방일을 설명하는데 그 불방일의 의미가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삼매를 닦아가는 삼매를 바르게 닦는 과정에서 법이 드러나야 된다. 법이 드러나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관찰하고 보기 때문에 여실직연해서 내면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법이 드러남 요거.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뒤에 부록으로 있는 그림들에도 보면 수행지도에서 법이 드러난다. 그래 잠깐 볼까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283페이지 보면 수행지도 1번 있어요. 여기에는 그 사념처를 닦아가지고 바른 삼매에 든다라는 바른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서 그 토대 위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깨닫는 요거 이제 그러니까 가장 그 커다란 그림을 그린 거죠. 거기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수행지도 2번 여실지견을 토대로 번뇌를 부순다라고 있는데 일단 이제 앞에서 그 앞에 그림에서 말한 그 바른 삼매라는 토대가 있잖아. 근데 이게 첫 번째 토대인 거라. 바른 삼매만 있으면 무조건 가느냐 하는 게 아니라 토대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토대로 여실지견이 나와 있죠. 근데 그 1번 토대 바른 삼매에서 여실지견이라는 토대 2번으로 가는 출발이 뭐예요? 여기에 법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 법이 드러남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박스를 보면 수가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유지되고 자각적으로 없어진다.
상이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유지되고 자각적으로 없어진다. 윗닦아가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유지되고 자각적으로 없어진다. 요거 법의 윗바사나 이랬죠. 바로 법이 드러나 주니까 이제 한면으로는 삼매를 심어하는 과정. 삼매라는 것이 초성 가지고 완성된 삼매가 아니잖아. 어차피 삼매라는 건 토대인데 1차적으로 토대에 왔다 하면 토대를 강력하게 만드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차재정, 상수멸까지로 삼매라는 토대를 심어하는 그 과정을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이렇게 경전은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삼매를 심어해서 토대가 강화되는 위에서 그러면 초선이라는 토대보다는 더 안정된 토대가 만들어지면 드러나는 법이 더 내밀한 법들까지 드러나겠죠. 그렇게 그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한 그 토대가 강화되는 만큼 법에 드러나면 더 스승해지고 더 높아지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이라는 두 번째 토대를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법의 드러남이라는 게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지도 3번을 보면 여실직연도 이게 여기서 법에 드러난다 그러는데 법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게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대념처경이 신수신법 네 가지 주제로 대상으로 설명되잖아요. 그 신수신법의 과정을 선매 토대에 따라 다른 이뭐 우리 교재에서 279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산염처의 개념에서 보는 자와 염처의 관계라고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만호라고 하는 보는 자가 1차 인식을 통해서 1차 인식을 과정을 통해서 신념처와 수념처를 진행하고 그러면 신념처에서 생겨나는 식이 그러니까 수행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신념처에서 생겨난 보는 자, 그러니까 식이 보는 자가 되어서 2차 인식을 하는 게 신념처예요. 그러면 그 신념처가 수에 알미다 이렇고 그러면 신념처를 닦는 과정에서 법이 드러나면 이제는 보는 자가 심이 돼요. 그러니까 심의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는 심이라고 하는 보는 자가 법념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념처로서 대념처경이 뭐를 지시해 주냐 하면 5가지 장애, 5온, 10가지 족쇄, 7각치, 사성제 요걸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나의 내면에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불선법들. 그 불선법들이 뭐냐 하면 5장에 5가지 장애, 10가지 족쇄, 그리고 5온 자체보다는 5온의 집착 상태에서 오치온. 이렇게 세 가지는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불선법이라. 이게 법이잖아, 그죠? 네. 그러한 불선법들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수행이 깊어지면서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선법들도 있다고. 그 선법으로 대표적으로 7각지를 말하고 있죠. 사성제. 그리고 이 선법, 불선법을 아울러 가지고 불교의 몸통을 설명하는 삶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사성제라는 법도 드러나죠. 그래서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전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대념처경은 다른 경전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사성제를 설명해요. 특히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와 고멸성제를 말할 때 가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이 가래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고 어디에 자리를 잡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메커니즘 따라서 안입이 설신의에 색성향 미척법에 6가지 식에
6가지 촉에 수에 이런 식으로 삶의 과정을 쭉 날아가지고 이 모든 삶의 과정에 수가 가래가 작용하는 뭐 이런 식으로 사성제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소멸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자 가래라고 하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거든. 사성제를 말할 때 중심 자리에 가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래라는 것을 다른 경전들이 사성제를 말할 때는 가래가 고집성제요 이렇게 말하면 됐다고. 대념초경에서 고집성제가 무엇냐라고 말할 때 가래는 이런 것이다 정의하고는 이 가래가 일어나고 있는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 소멸하는 가래는 어디서 소멸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삶의 과정을 쭉 따라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법념처는 어쨌든 보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 식으로 말하면 드러나는 법을 보자라는 것이 사념초의 법념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성제라는 법을 법념초로 하자라고 하면 그냥 사성제는 이런 것이요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의 그 법념초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그렇죠. 가래라는 것이 직접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도르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소멸 앞에 또 이게 그래 사라지고 뭐 사라지고 소멸하고 사라지고까지 뭐 하여간 또 표현이 있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깃바래고. 아니야 이건 뭐 좀 다른 표현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요점적으로는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그놈인데 이게 내 삶의 자리 여기에서 요렇게 가래가 직접 생겨나고 내가 수행을 잘하면 그 자리에서 그게 소멸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직접 본다는 거거든. 강옥 부부님 드러나는 법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사실은 바로 요 법념처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수행을 해서 바른 삼매에 들어서 삼매를 닦는 과정에 이렇게 삶에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법들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뭐가 보여야지 하는 거잖아요. 일어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보인다는 거는 어떤 물질의 형태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뭘 어떻게 봐요? 우리? 아니 감각적 연관이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면 곤란하죠. 머물다. 우리가 우리 정신도 물질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존재하는 것은 물질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고. 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오온 아닙니까? 색, 수상, 행식 중에 물질인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색. 그럼 수상, 행식은 물질인가요? 물질이 아닌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단멸론을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 표현을 자주 쓰게 돼요.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가 하면 물질 아닌 형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보는 데는 이거는 안근이라고 하는 그죠? 안근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내 몸을 필요로 해. 그래서 안근 눈동자를 통해서 보는 거야. 근데 물질 아닌 것을 보자라고 할 때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죠. 볼 수가 있잖아. 삽디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삽디했다. 나는 화를 보았다라고 할 때 이 화가 물질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 그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죠. 느끼는 것도 물질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수행을 이해해서는 곤란하죠. 자, 일단 넘어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 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정원 부부님 말씀 분명히
내적으로 내가 성숙해 있으면 돼요. 그걸로 끝나. 그런데 문제는 그 내적인 성숙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 겉옷을 먼저 벗어야만 속옷을 벗을 수가 있어. 우리 이제 교재 앞쪽에도 보면 이제 그런 표현 있어요. 그러니까 염호, 이탐, 소멸 요 과정을 잠깐 그걸 한번 읽어볼까? 딱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죠. 몇 페이지냐 하면 염호, 이탐, 소멸, 가라앉음, 칠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 무슨 자, 행복 125페이지 한번 봅시다. 125쪽. 어, 125페이지 중간에 한편 열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딴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의 용례입니다. 여기서 딴하카야는 가래의 부슴, 위라가는 이탐, 니로다는 소멸, 니빠나는 열반인데 주격으로 연결된 네 개의 단어는 열반을 중심으로 수식되어서 가래의 부슴, 애멸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으로 해석됩니다. 열반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본적 설명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법들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인 따까의 이해를 통해 설명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뒷페이지에 있고요. 이때 가래의 부슴, 애멸은 염오와 연결됩니다. 염오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인데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가래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멸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완성은 누진통 또는 누진명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가래의 부슴, 애멸, 즉 염오와 이탐과 소멸과 열반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요게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열반은 가래의 부슴, 즉 염오의 상태이고 이탐의 상태이고 소멸의 상태이다. 즉 열반이 실현됐다는 것은 더 이상 가래가 없는 상태야. 탐이 없는 상태야. 번뇌가 없는 소멸된 상태야.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열반을 말할 때 따나카요, 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2번. 열반이 실현되면 소멸된 2차 인식에 의해 이탐된 심이 생겨남으로써 염오의 내적 행위를 통해 애멸의 상태, 즉 청정한 심에 의한 해탈된 삶을 산다. 요게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열반이 실현되었어 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번뇌가 없어. 그러니 삶의 과정에 이 내면에서 번뇌가 부서졌다, 때가 완전히 닦였다 이거니까 내면의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삶이 전개되는 내적인 과정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무명이 안 생겨나. 그러니 탐도 안 생겨나. 그러니 청정한 심으로 부풀려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염오된 행위를 통해서 난디라고 하는 그 놈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가래가 형성되지 않아, 자기화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래 없는, 자기화되지 않은 나를 상나가정이여 라고 나를 참된 것으로 붙잡지 않은 상태로 삶을 사니까 이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세상을 만나는 거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이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어. 이게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넘어가요. 3번이 있어.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염오해야 하고 염오의 유지를 위해 이탐해야 하고 이탐의 유지를 위해 소멸해야 한다. 염오하기 위해서는 정념, 사념적, 정정, 여실직연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탐의 과정은 사마타 수행이고 소멸의 과정은 윗바사나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열반이 실현되면 그런 삶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
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 과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바로 그거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밟아가는 걸 보여주고 뭐 거꾸로 밑에서 요런 과정으로 삶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하고 제가 답변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꼭 하나 주목해야 될 경전이 있어요. 맞지만 이까야 117번 경이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누가 답을 할 수 있을까? 짠지 부모님은 정답을 너무 잘하셔서 안 되고, 뭐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해명신 부부님, 저기 아라한이 업을 짓나요? 예, 업을 짓죠. 아라는 이 업을 짓지 않아. 아라한이 업을 짓는구나. 가보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보통 행위는 해도 그 위에 따른 가보는 받지 않게 되는 단계가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좋아요. 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야.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라한이 업을 짓습니까? 그래서 업을 짓습니다라고 하면 에이 스님, 아라한이 무슨 업을 짓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두 가지로 해. 한 가지는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보를 불러.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그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여기에 두고 있어. 그래서 열반을 제시하는 특별한 가르침을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가르침이 법원님 우리 유위라는 말 하죠. 유위, 무위 그러잖아. 유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내면의 방에 때가 묻어있는 요런 중생의 삶을 말하는 게 유위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색수상행식 5온을 정의할 때 이 행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이래가지고 유위의 상태에서 형성한다. 유위의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말하는 과보를 형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행위라고 하는 이거는 아라한도 행위는 하잖아. 근데 오온의 행 자체는 뭐냐 하면 아라한이 어떤 행위를 하는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유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탐진치에 의해서 때가 묻어있는 중생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걸 행위라고 한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라한이 업을 짓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라한도 무의로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라한이 업을 짓는가라는 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라. 보통 불교가 중생인 나의 삶을 극복하자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의 개념에서는 아라한은 업을 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중생의 영역에서의 업을 넘어선 거야, 아라한은. 그러니까 이제 업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10업을 말하는데 10업 알잖아요? 이 10업이 보통은 이걸 어떻게 구분해? 신구이. 10악업 아니 뭐 그냥 이제 우리 요점적으로 말하면 10악업이 있고 10선업이 있잖아. 뭐 당연히 불교 신자가 뭐 수행이나 깨달음이나 이거를 생각지 않아도 불교 신자가 10악업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10악업을 극복해야 되니까 불교 신자의 삶은 이렇게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삶인 거야. 그런데 그 경에서 유독 10선업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공덕을 만드는 10선업. 공덕을 만드는 10선업. 그리고 하나는
열반으로 번뇌에서 벗어난 십선업. 제가 지금 갑자기 말을 하느라고 이 표현은 그러니까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덕을 만드는 십선업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어쨌든 불살생, 불도덕, 불사운, 불망어 이런 십선업을 짓느라고 애쓰는 것으로의 불교 신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어쨌든 복을 받아야지 뭐, 공덕을 지어야지 뭐. 그래서 기왕이면 높은 세상에 태어나야 될 거고 살아서도 행복해야 될 거고 이렇게 십선업을 지음에 의해서 공덕을 짓는 이게 불교 신자의 일반적인 삶이라. 이런 업을 짓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덕이 되는 십선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유위라는, 그러니까 보통으로 말하는 중생의 삶에서의 십선업인 거라. 그리고 거기에 번뇌에서 벗어난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의 십선업,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벗어난 십선업이 뭐예요? 이거 깬 거잖아. 그죠? 이게 완성된 거잖아.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무위. 그래, 무위. 이렇게 무위가 실현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 알아. 그죠? 이게 아라한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질문, 아라한이 업을 짓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요. 아래는 두 가지 측면인 거야.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고 행복으로 이끌자라는 불교의 전반적인 면에서는 진짜. 아라한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공덕이 되는 업을 이 업조차도 안 짓는 거야.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불교가 그것만을 지시하냐 하면 아니라 이거야. 깨달음, 해탈된 열반이 실현된 그 삶도 부처님은 알려주잖아요. 그러한 삶이 뭐냐 하면 번뇌에서 벗어난 무위의 아라한의 삶이거든. 그러면 이 아라한이 십선업을 짓는다는 건 뭐냐 하면 아라한도 이제 깨달아가지고 번뇌 없는 완성된 삶을 살기는 사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몸을 내려놓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라한도 이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어쨌든 움직이고 만나고 어쨌든 몸을 움직여서 행위를 하거든. 아라한도 어쨌든 법을 설하든 밥을 닭발받든 추원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아라한도 말을 하잖아. 뭐 이런 아라한도 구체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업이고 그 업은 아라한이라는 특화된 영역, 즉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위적인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아라한도 어쨌든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합니다. 아라한도 업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라한이 업을 짓느냐라는 질문은 두 개의 답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하죠. 아무튼 내적인 성숙, 외적인 성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교재를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 그 과정이 3번은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겉옷부터 벗어가면서 속옷을 벗는 이 과정으로의 수행의 과정이 3번이고 2번은 완성된 삶, 완성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면에서부터 문제거리가 문제 없는 삶이 실현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내면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드러나는 표면적인 삶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을 짓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상태가 열반이요. 그래서 1, 2, 3번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숙이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 오늘 그 길로 갔지만 어쨌든 깨달음이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고 열반이 실현된 상태가 이런 것이다. 내적 완성에 의해서 내적 완성이 가져오는 내적 성숙의
완성, 뭐가 그렇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 외적인 그러니까 관계의 성숙도 완성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하여간 오늘 제가 고백하건대 그 수업 준비를 충분히 못 해갖고 와서 조금 좀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래도 오늘 뭐 중요한 공부 재밌게 했죠. 네. 다음 주에는 요 다음 과정 진도를 좀 서둘러 나가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잡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네. 마음에 그 본능을 제거하려면 일단 산매에 들어야 되는데 산매에 안 들거든요. 그 얘기 있잖아. 네. 어저께 제가 부산법회에서 우리 못 부산법회가 드는 거지 안 드는 거 아니지. 지금 못 듣는다는 얘기지. 4년서를 닦아가며 아니 그 얘기를 어저께 부산법회 우리 대념 적용 지난번에 끝냈고 어제부터 신념 적용 들어갔는데 그 신념 적용 출발하는 자리에서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과 그 다음에 공부할 입출 숙련경 이 수행의 대표 경전 세 개의 연결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법원님 지금 수행을 하고는 있는데 삼매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상황을 부처님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설명돼 있어. 어제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오늘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린 그 두 번째 동영상 그거거든요. 그거 한번 좀 시간 날 때 보시나요?